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꼭 믿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원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기쁜 마음이 없으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원래 무입니다. 무, 없을 무, 있을 무. 일부러 제가 들고 왔습니다. 없을 무입니다. 없어요. 우리는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없다는 것은 생각도 없고 행동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많이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을 많이 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면 좋죠.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 하는 일마다 사실은 그르치는 일이 많죠. 그렇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과민 행동을 고만하고 나에게 맡겨라.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먹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있지만은 그게 우리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퀴즈가 돌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누구일까? 가장 배고픈 왕은 누구일까? 최저임금이다. 임금은 임금인데 최저임금이다. 요즘은 치료제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상, 특별히 젊은 사람, 어린이나 아이 상관없이 이것을 주면 금방 치료가 돼요. 이름하여 무슨 치료를 할까요? 금융치료. 돈을 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힘들어도 돈을 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을 싫어할까요? 돈 좋아합니다. 예수님도 돈을 무시하고 돈이 필요 없다 할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했어요. 그죠?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도 필요해요.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죠?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너무 그것에 얽매이지 마라.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합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지는 말고 적당히 사랑해라. 돈이 필요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도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해라. 기도할 때 주님, 저는 돈도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 그래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필요해.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10장 8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광야에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손수 먹이셨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음식과 집이 필요한 것을 다 알아요. 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만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지나치게 물질에 몰입하거나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죠? 영과 혼과 육으로. 그래서 3분설, 2분설 말하는데 영혼 육이 다 있어요. 그죠? 하지만 순서로 따지면 뭐가 제일 우선일까요? 영이 먼저 우선입니다. 영, 혼, 육. 그죠? 영적인 것, 혼적인 것, 육신적인 것.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혼과 육이 인간을 지배해요. 그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육적으로 뛰어나야 돼. 외모가 좋아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학벌이 좋아야 돼.
그래 말씀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너의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은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경제가 이르게 되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시편 37절 4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경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에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 에너지, desire,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너무 우울하고 좌절에 빠지면요, 예배 드릴 마음도 사실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좌절에 빠질 수 있어요, 한 번씩.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야 된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적으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만족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감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의 어떤 성취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모든 것도 다 좋지만은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드려야 할 내용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것도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손으로 되었다고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돈을 이렇게 그래도 벌고 다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안 주시면 땅을 파도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4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병을 고치러 나와서 예수님, 저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해진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냥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 될 텐데 앞에 단서가 붙었어요. 내가 원하노니, I am willing. 내가 정말 하고 싶다.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분이 은혜, 그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은혜란 말이 카리스란 말인데요, 감사라는 말은요, 이 카리스 앞에 유카리스토라 해서 앞에 유가 붙었어요. 은혜가, 감사는 뭐냐? 은혜에 대한 선한 반응이 감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카리스란 말은 또 어디서 나왔느냐? 카리스란, 따라합시다. 카라. 그냥 카라 하면 되고, 이 카라 말고 따라합시다. 카라. 이 가래가 좀 나올 정도로 카라.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쁘니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베푼 은혜에 우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원한다. 내가 하고 싶다. 내 마음이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고쳐준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신앙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 그렇죠?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발견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어떻게 부르셨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별로 안 원하고 싶은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야 돼요. 왜요?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신명기 7장 8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택한 이유는 딴 게 아니다. 내가 사랑했어,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죠?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죠?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명절 때 우리 어르신들이 세뱃돈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딱 쥐고 있어요. 그런데 손주들 보고 뭐라 합니까? 이거 받아라 합니까? 아니요. 절해라, 절. 감사해봐. 왜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뱃돈을 딱 가지고 있어요. 네가 나를 기뻐하면 세뱃돈 준다.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항상 마지막에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집안도 좋고 물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이번 수능 시험 잘 받고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것이 다 수고하였지만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꼭 빠뜨리지 마세요. 이걸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위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에 헛된 게 아닙니다. 다 수고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그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려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게 없어요. 우리의 의적 노력이나 행동까지도 내가 했다고 믿고 말하는 그 스스로의 말과 의견도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관하라에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가 노예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율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신 것이지, 만약에 그걸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일일이 하나님이 입력하신 로봇처럼 AI처럼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여야 했을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원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기 때문에? 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도 가요. 가만히 계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되고.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좀 나서봐라. 좀 능력을 보여봐. 능력을 발휘해봐. 네가 노력한 만큼 내가 보상해줄게. 값을 쳐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 어떻게 합니까? 근속될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좋아요. 하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고 정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씁니까? 아니에요. 찬바람을 맞고 우수수 퇴직을 하고 회사도 사람들도 나를 더 이상 기억해주지 않고 서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이 직장인들 위해서 쓴 교훈의 책이 있다고 합니다. 책 제목이 뭐냐? 직장에 너무 충성하지 마라 했다고 합니다. 직장에 너무 충성하지 마라는 거예요. 직장에 너무 모든 걸 다 주지 마라, 바치지 마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그 직장도 한정 시간 동안 우리가 기억해 줄 뿐이지 때가 되면 다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회를 주시고 자리를 마련해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고의 것을 선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를 데려가시면, 도로 가져가시면, 취하시면 우리는 쥐도새도 모르게 무의 상태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뿌리와 시작을 인식한다면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의 바른 우리 방향은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오로지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공로이고 열매임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 능력이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50보 100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한 시간에 100개 일을 하면 세상은 말합니다. 너 위너다. 너 승리자야. 근데 한 시간에 한 10개밖에 못한다. 너는 좀 못하네. 루저야, 루저. 패배자야. 왜 이리 못해? 한 시간에 5개도 못해. 그러면 후져. 너는 후지구나. 너무 후져. 근데 한 시간에 2개밖에 못해. 너는 꺼져야겠다. 꺼져. 하나도 못한다. 뒤져버려 그냥.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말합니까? 뭐란 말합니까? 너는 처음부터 루저야.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란다는 것.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뭡니까? 원래부터 죄인이에요. 죄의 씨앗을 가지고 하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럼 누가 합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없다. 주님이 다 하셨다. 박수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이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기만 해라. 이미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했으니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으니 내 안에서 기뻐하기만 하고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초청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가 무능력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의지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너희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공부를 잘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사귈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업과 사역과 모든 것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 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했는데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 교만함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그럼 나의 보호를 따라서 너 혼자 무엇이든 해서 먹고 살아봐라 하고 쫓겨나 살게 된 것인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는 창세기 4장 16절 17절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그 아들이 가인이었는데 그 가인이 에덴 동쪽 놋 땅에 정착하게 되어서 아내와 동침하게 되어 낳은 아들이 에녹인데 이 가인이 이 아들 에녹이라는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 이 성이란 말 히브리 말로 일인데 이걸 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만든 터전이 바로 도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시가 어떻습니까? 우리 대구도 광역시 아닙니까? 도시는 따뜻하고 살기 좋고 물론 그렇죠. 하지만 들어가 보면요 살벌합니다. 그죠? 운전할 때 살벌합니다. 조금이라도 안 비켜주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인간이 죄성, 하나님을 떠나고 만든 그 터전이 도시이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살아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도태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해야 돼.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밤낮 노동과 부지런함, 실력, 자격증, 부와 명성을 쌓아야 살 수 있는 곳이 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를 맞으면서 우리는 다시 본래적인 인간으로 돌아가십시다. 본래적인 인간이 무엇이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무엇이라고 해야 되는 강박에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 쫓겨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 인간은 계속 뭐라고 해야 된다. 행동과 성취의 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행복한 아내는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주는 남편을 만나면 행복한 여인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죠? 저는 참 부족한데 알아서 다 해준 남편. 예. 여러분, 좋은 남편 만나면 아내는 많이 안 해도 돼. 뭐 하지 않아도 돼. 그죠? 그런데 동의하십니까? 시편 23편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목자는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시고 양은 저와 여러분 알겠습니까? 양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목자만 따라가면 돼. 그냥 목자가 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죠? 오히려 양이 앞서 나가면 목자가 막대기와 그걸로 짝대기로 딱 어디로 가냐면서, 그죠? 우리가 목자의 품에 거하면 주의 평생에 너의 평생에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목자가 인도한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힘을 빼면, 손을 들면, 목자에게 맡기면 목자로부터 주어지는 혜택과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더 이상 너희들이 할 일은 없다. 내가 다 했다. 이제 그만 너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라. 잠 못 자고 그렇게 하지 마라. 물론 일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숙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증명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나를 완성시키고 자기를 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모든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인간은 결국 완성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금도 인간은 자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의를 이루신 그것에 비하면 우리의 노력은 비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자기 완성, 자기 극복, 자기 실현, 자기 증명의 과제가 한 번에 끝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1000년, 만년, 100만 년 계속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를 증명하고 인정받으려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비하면 우리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우리의 육신의 아픔 저주는 물러갔고 관계의 상처, 아픔, 해방되지 못한 모든 쓴뿌리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를 획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로부터 뿌리로부터 이제 양분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가지가 힘을 받지 않습니까? 나는 힘이 없는데 힘을 공급받는 것이죠. 나는 무기력한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재물 얻을 권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거래처가 열리고, 관계의 문이 열리고, 힘이 생기고, 태의 문도 열리고, 모든 진학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양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추수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추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늘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당당히 서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무거운 삶의 무게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신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모든 짐은 가벼워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물질 문제, 관계, 경제 문제도, 이 나라의 민족의 외교 문제도, 국방의 문제도, 통일 문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